할렐루야, 복된 날이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계속해서 함께 읽을게요. 8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가 되셨어요. 그리고 끌려가시죠. 옆에서 예수님 보았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의 표정이나 심리 상태 어땠을 것 같으세요? 공포에 질려 있었을까요? 그걸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 19절부터 24절까지 사이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 나는 비밀리에 말한 게 없어. 다 드러놓고 말했어. 근데 옆에서 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한테 뭐 이런 식으로 너 대답하냐? 사실은 안나스는요,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의 장인. 그러니까 공식 관직이 없는 사람. 어쨌든 이 경비병의 눈에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 당당해 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주먹으로 때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의하면은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뭐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으면은 그러면 그걸 말해봐라. 근데 내가 올바르게 말했으면 왜 나를 때리느냐 항의하셨어요. 성경 제대로 읽은 사람이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안 하시는?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요,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거나.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오른손 손등으로 때리는 걸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엄청난 모욕이래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옷을 빨가벗기고 침을 뱉고 그런 수준 이상의 모욕적인 그런 공격이 바로 손등으로 때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왼편도 돌려대라. 당당하게 내 의사를 표현해라. 그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그렇게 모욕받아서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하지 말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너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을 해라. 이건 아니지. 의사를 표현해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사적으로 복수는 금지하신 거예요. 그거를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거다. 처음 들었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자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신 거죠. 그 경비병에게 복수하신 건 아니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의사, 항의 의사를 밝히신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가 주눅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주눅이 들어 있었을까? 이제 뭐 내일 읽어보겠지만은 이걸 읽다 보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있던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였던 것 같아요. 어쩔 줄 몰라하고 안절부절하고. 그 빌라도한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분명히 왕이야. 예수님의 자기의식이 얼마나 뚜렷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응답되었음을 그 영으로 그 중심으로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믿음의 확신대로 그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오늘 잠깐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고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14절부터 17절까지 사이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뭘 감사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sweet aroma라고 돼 있어요. 아주 달콤한 그런 향기죠. 그거를 풍기게 하시는,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선하고 하고 보통 그리스도인의 향기 뭐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착각이에요. 완전 무식의 절정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어떤 곳에 처하든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즉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면 전진해 나가는 승리자의 모습. 그게 얼마나 뚜렷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승리. 그런 승리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런 승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 된 끊이지 않는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의 능력이 늘 그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식이 바울 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진짜 사도의 표적. 그게 뭐냐? 그거는 오래 참음. 살면서 다양한 어려움들 누구에게나 오고 예수 믿어서 열심히 선교하는 바울에게는 더 많이 왔죠. 그러나 오래 참는 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는 거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표적과 기사와 기적들. 이게 그냥 바울의 일상이었다고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저께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항상 우리 삶에 드러난. 왜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하나됨 가운데서 그런 아버지의 임재의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너무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당당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가 죽지만 그가 부활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그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담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우리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이걸 훨씬 더 좋아한다. 그게 훨씬 더 낫겠다. 몸에서 차라리 떠나 있는 게 낫겠다. 뭐 쉽게 말하면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이건 염세주의 아니에요. 그 속에 부활의 주께서 계신 걸 너무나 확실히 알기. 그 부활의 주님과 이제는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만날 수 있는 몸을 떠나 있는 상태가 더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의 당당하심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함께 봤어요. 이러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충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